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5월 15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과 증인된 삶에 대한 우리 성경 공부를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또 주중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게 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23과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과 구령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왜 증인과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9가지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9가지를 전체 다 살펴보고 다음 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증인과 구령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과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증인과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파수꾼처럼 우리 경고의 소리를 울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우리 구령자와 우리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그것은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교재가 정의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구령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된 혹은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늘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하실 때에 성경 교재와 또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해당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주어진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을 때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되 성경을 항상 옆에 두시고 말씀을 찾아서 그 찾은 말씀 속에서 교재가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과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것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사에서도 그렇듯이 이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교재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대사로 다른 나라의 본국에서
파송된 사람이라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때문에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위신과 같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파송받아서 가게 된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내가 파송받은 나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신뢰를 주지 않으면 그 대사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내졌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F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고 또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교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혼을 구령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혼을 구령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여기 지금 성경이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혼을 온 세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어떤 물질적인 혹은 명예 이런 다양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뒤쫓던 모든 것들의 끝이 난다는 겁니다. 전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마치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뒤쫓았지만 결국에는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허망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신속하고 절박하게 해야 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절실한 필요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증인과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천하보다 귀한 온 세상보다 값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마치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뒤쫓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결국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부득불 우리는 증인과 구령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절대적인 필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G번에 보시면 정산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교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1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말씀을 읽고 교재에 있는 1번, 2번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1절, 제가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보시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계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할, 정산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교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당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관련된 심판입니다. 이것은 지옥이나 천국을 판가름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서, 우리 여기 10절 말씀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하시는 그런 심판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인된 혹은 구령자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그것을 정산하는 그와 같은 심판석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주님의 동기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 여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준한 그런 준엄한 그런 심판을 여기 집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보상이 뒤따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분명한 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한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굉장히 부끄러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설득하는 주님의 동기,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몸 안에 이룬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보상해 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두려운 엄중한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산할 날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심판이 너무나 준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우리 증인의 삶, 우리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유는 그것은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케어 센터들은 사람의 신체적인 필요들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경건한 돌봄은 사람의 영원한 필요에 초점을 둡니다. 이렇게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하고 가져야 하는 그런 역할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케어들이 교회들에 의해서 사회에 공급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면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원한 필요에 초점을 두어서 그들에게 물론 육신적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되 그들의 영적인 어떤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부분에 절대 나태하거나 방관자의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시편 142편 4절을 찾아보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42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 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 고독한 쓸쓸한 그런 말을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 비극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쉴 것도 공급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내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혼의 필요에는 그 어느 누구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성경 말씀처럼 그런 시대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먼저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증인이 되고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여기 지금 여러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는데 말씀을 한번 천천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 35절 그리고 39절 이렇게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무엇이 여기 지금 각 절에 언급된 그 절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 35절, 3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했습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절과 8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이 그 결과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에는 빌립이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래서 그가 성경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대답에 의해서 빌립이 병거 위에 올라가서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39절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로 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달받은 개인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도시가 되었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두 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여기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한 혼이 죄인이 회개할 때 기쁨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기쁨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 기쁨이 하늘에서도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령할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겠지만 그 한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씨 뿌리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5절, 6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우리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2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눈물로 씨를 수확할 때, 눈물로 뿌린 씨를 수확할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여러 번 또 인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이렇게 해서 9가지 우리가 증인 혹은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한편으로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 그리고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교재에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부르심이고 이 세상에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정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 구령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 부지런히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사역에 잘 참석하고 드려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지금 좌정하고 계신, 마음의 왕좌에 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다른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령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존에 잘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한 발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그런 증인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거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까? 여기서 의무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거하는 일과 구령하는 일이
목사, 집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혹은 말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아니면 가르치는데 좀 은사가 있는 혹은 말재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나는 말도 못하고 소극적이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런 내용을 시편 107편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에 대한 물론 감사를 여기 지금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시고 긍휼이 영원하다. 복음이죠. 이 복음을 여기 2절 말씀에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하고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 말씀해 보시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넓은 다양한 지역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지금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하면서 우리 4절 말씀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시면 제가 지금 1절부터 쭉 읽었습니다만 여기 4절에서 언급된 이 사람들 무리 속에 사도들이 우리 오늘날로 목양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방금 읽었던 우리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고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우리 시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 분명히 구원받고 침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핍박이 있었을 때 사도들과 동행하지 못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우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피했었던 이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은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혹은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과 연관해서 다음 대지에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에 가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사도들의 신약성경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 앞서 읽었던 5장 42절 말씀에는 날마다 성전에서건 모든 집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여기 지금 기억하며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미루어 볼 때 날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증인된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나눠보게 될 텐데 먼저 성도님들 교재를 활용하셔서 먼저 답들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서 본문을 충실히 이해하시면 이 던져진 질문들을 대답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고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형제들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오후 3시에 친교 모임이 시작될 텐데 혹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기억하시고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로 오시면 함께 친교 모임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은 한 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남은 한 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증인되는 구령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모든 LA16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명령하신 증인의 삶 우리 구령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